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평생 동안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도, 우리의 입술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왔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두 분씩 이렇게, 아니면 세 분씩 이렇게 좌우로 보시면서 또는 앞뒤로 보시면서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사랑합니다 하면 다른 분이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또 거꾸로도 하셔도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호응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네. 앞뒤로도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스코틀랜드 출신이신데요, 미국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좀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이 이름을 제가 잘 모르는데요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미국 뉴욕의 카네기 홀이라고 하는 곳에 이름은 들어본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강 사업으로 당대 부를 이루고 갑부가 되었던 이 앤드류 카네기는요, 아내와 신혼여행 중에서 지휘자였던 월터 담노시라고 하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교제하게 되고 친해졌죠.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는 마음의 꿈이 있었어요. 뉴욕에 멋진 공연장을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이 카네기는 원래부터 이 예술 분야에 관심이 참 많았는데 그 마음을 건네받고 그 당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 2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내어놓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언제였냐면요, 189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 홀이 1891년 5월 5일이라고 하는 그날에 드디어 세상 가운데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번 계산해 보시죠. 무려 134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개관한 이 카네기 홀은요,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내가 한 번쯤 예술 분야에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한 번쯤 그 무대에 서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멋진 무대이죠. 그런 콘서트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카네기 홀만이 아니라 이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는 그 외에도 1900년에 개교하였던 카네기 공과대학, 지금은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고 불리는 이 대학을 위해서도 당시 돈으로 100만 달러를 개척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이 앤드류 카네기는요, 자신의 이름을 따서 카네기 교육진흥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는 그 당시 돈입니다. 100년이 훌쩍 넘은 그 당시의 돈으로 사제 3억 달러를 투자하여서 교육과 문화를 위해서 자신이 철강 사업을 하면서 벌었던 모든 부를 그렇게 투자하였습니다. 교육과 문화 사업을 위해서 다 내어놓고 기부하였던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내가 얻게 된 것을 다시 내가 사회에 돌려주겠다 하여 그렇게 귀한 기부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역사적으로 이 카네기는 미국의 기부 문화를 꽃피운 사람이다 라고 칭송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기부라고 하는 것은요, 사전적으로 볼 때 개인이나 단체가, 한번 여기 화면에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자선 사업이나 공공 사업을 돕기 위해서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500대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이 기부한 기업이 있는데요, 어딘지 아십니까? 삼성전자가 꼽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비단 이 기부만이 아니라 요즘에는요, 후원이나 또는 기증과 같은 활동들도 점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부 또는 후원이나 기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공통점을 찾으실 수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제가 2초만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게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단어 또는 어떤 문장 여러 가지 또는 이미지를 그려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부 또는 후원 이런 기증과 관련된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두 글자로 된 나눔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나누는 것, 그게 어찌 보면 이 기부나 후원 또는 기증 각각 그 의미에 있어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이 단어들이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다, 그렇게 저는 말할 수 있다 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돈과 관련해서 이 재정적인 것만을 기부하거나 후원하고 기증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점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기부다, 후원이다 또는 기증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 먼저 돈이 있어야 하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경우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한 예로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프로보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여기저기서 가끔씩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어떤 드라마 제목으로도 이 프로보노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했더라고요. 이 단어는 원래 라틴어로 프로보노 퍼블리코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로 바꾸면 공익을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죠. 원래 의미는 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서비스를 공익 차원에서 베푸는 것,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변호사가 이런 변호사를 돈을 주고 이렇게 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소외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하는 내용의 그런 뜻으로 자주 사용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 프로보노 퍼블리코라고 하는 단어가 앞글자 프로보노라고 이렇게 줄여서 사용하면서 재능 기부 또는 능력 기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자주 사용되고는 합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도 점점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기부나 후원이나 이런 나눔의 일들을 해간다는 것, 그런 나눔의 이야기가 풍성해진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부하거나 후원하는 이런 나눔의 행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진 동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어떤 나눔을 하고 또는 기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동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빙 코리아라고 하는 재단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작년에 냈던 보고서지만 그 결과는 2023년을 담고 있었습니다. 2023년 우리 사회의 개인 기부의 참여율이 몇 프로나 됐다고 이렇게 밝혔을까요? 약 60%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금액은 인당 26만 3천 원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이 2000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23년의 시간 동안에 67.5%가 증가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아마도 큰 액수를 하시는 분, 적게 액수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전체적으로 또 평균을 내거나 해서 낸 확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 사회 가운데 기부에 관련된 이들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제가 눈길을 끌었던 것은 기부를 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묻는 질문에 어떤 답이 있었는지입니다. 여러분들 1위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1위가 최근 7년 동안에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차지한 답인데요, 사회적 책임감이었습니다. 2위는 타인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 그리고 3위는 자기 자신에 대한 행복감, 그리고 4위는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하는 답과 더불어서 남의 도움을 갚기 위해서라고 답한 것이 4위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고서는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는 그런 기부나 후원과 같은 어떤 우리의 나눔의 일들을 해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부하는 동기와 더불어서 이 보고서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재미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건 바로 왜 기부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즉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부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반대로 또 기부를 왜 안 하는지에 대한 설문도 있었는데요, 거기 1위는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해서였습니다. 무려 50.3%였고요. 이어서 2위는 기부처를 불신해서, 즉 기부받는 곳이 어떤 곳인지 투명하지 않아서 내가 불신한다라고 답하신 분이 있고, 그리고 3위는 17.5%인데요. 기부에 관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전히 우리는 기부나 후원, 이런 나눔의 일에 있어서 경제적인 여력 또는 신뢰 또는 개인적인 관심과 관련해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이 나눔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누군가를 돕거나 후원하거나 기부하거나 이런 나눔을 하실 때 어떤 동기를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두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인식의 그 조사 결과와는 다른 관점을 우리가 과연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동일한, 나도 이 조사의 어떤 한 켠에 속하는 정도로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세상이 말해주지 않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답해 주시는 이 나눔에 대한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한번 힘껏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보통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듣곤 합니다. 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옳은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즉,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가난함에서 벗어나 부요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가는 것, 마치 천국에 가는 기차에 올라타는 티켓을 거머쥐고 살아가는 것처럼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칫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다른 방향으로 잘못 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설명하실 때 아주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리기 원하시고 또 그것을 올바르게 깨달아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가난해지셔서 원래 가난했던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첫 공생의 설교를 하시는 그 순간에 이 이야기,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사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면서 이분이 과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자였죠. 근데 이제 자기가 곧 죽을 것을 알았던 세례 요한은 바로 이분
예수, 그분이 과연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를 제자를 통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했다고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행하신 그 여러 가지 일들, 즉 온갖 병을 고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들을 쫙 압축해서 대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는다고 말이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이죠. 이 같은 기적은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가 올 때 나타나는 기적들이라고 사실은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니 온 인류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바로 그 오실 그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은 자신의 첫 설교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기적들을 쭉 5절 말씀에서 보면서 맨 뒷부분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을 예수님은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 그것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어떠한 것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역사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말로 자신의 그 모습,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고 끝내지 않고 이 놀라운 큰 기적 뒤에 한 가지를 덧붙이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기적, 그 모든 일은 사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핵심에 있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싶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가난한 자에게 먹을거리를 챙겨주고 공급해주는 그러한 배고픔을 달래주는 일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재정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결핍한 사람 정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진정한 만족, 궁극적인 체험을 경험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참 만족과 충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주님은 이 마지막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말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첫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가난한 자들, 물론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겨운 자도 포함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 삶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수많은 결핍과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참 만족과 충만, 그래서 구원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는 이 좋은 소식을 마지막에 전파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가난함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가난했고요, 그 가난함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부요하신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가난함을 대신 채우시고 바꾸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요함으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짊어지고 있는 죄의 빚, 우리 스스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큰 죄의 빚더미에 앉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값으로 다 해결해 주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빚에 허덕이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분 덕분에 부요한 자, 그래서 더 이상은 궁핍하게 살아가지 않고 그분 안에서 참 만족과 충만을 누리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부요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요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아직 모르는 가난한 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삶의 수많은 영역에 그 가난함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이 부요함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난해지셨을까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어떻게 가난함의 자리로 가신 것일까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그 시작부터 스스로를 가난한 자로 자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하고 멋들어진 곳에서 그분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따뜻한 호텔방, 아니 여관방 하나도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해산의 날을 곧 앞두고서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 헤맸지만 결코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요셉과 마리아는 선한 그 손길을 내미는 주인 덕분에 냄새나는 마국간에 가서야 그 밤, 출산을 앞둔 그 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말구유에 뉘어야만 했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됨 되는 그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 되기를, 그 낮아짐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냄새나는 그 마국간에서, 그것도 말구유에서 뉘어지는 그런 낮아짐으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7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태어나는 그 시작부터 낮디 낮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그 가운데서도 제대로 쉴 곳도 없는, 제대로 따뜻한 자리 하나 없이 마국간 그 말구유에서 그 생명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 낮아짐, 그 가난함으로 주님은 생명의 일을 시작하셨을까요? 너무나 가난했던 저와 여러분을 그분이 대신 하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이 땅에 어린 아기와 같은 몸을 입고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말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부유하고 힘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정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해산의 날이 찼을 때 출산을 위해서 하룻밤 묵을 길도 없었던 이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 속하게 된 그 가정,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요,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중산층 정도도 되지 않는 그런 가난함을 경험하고 있던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아기 예수는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유대인들이 그래야 됐던 것처럼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일컬었던 대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죠.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될 때가 다다랐습니다. 원래 율법에 따르면 남자아이를 출산한 산모, 그 어미는 처음 7일 동안 부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정결 기간이라고 하는 33일의 시간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후에야 바로 성물이나 또는 성소에 나와서 예물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레위기 12장은 말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요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아멘. 바로 이 같은 율법에 따라서 출산 후에 정결 기간이 지나서야 이 요셉은 아내인 마리아를 데리고 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은 행해야 하기 때문이었죠. 자,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요, 자신들이 낳은 첫 남자아이였던 아기 예수를 주의 거룩한 자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정결 예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24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서 드린 정결 예식에 어떤 제물을 썼냐면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물론 우리는 모세 율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드렸나 보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율법을 보면 정결 예식에 있어서 드려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예물은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드리기 어려운 가난한 형편에 있는 예배자에게는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대신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12장 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리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이 제사를 드리는 여인이 원래 드려야 하는 예물은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어린 양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드리기가 힘에 부치니까 하나님은 너 안 돼 라고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가난한 자에게는 산비둘기 2마리나 혹은 그것보다 더 작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려도 괜찮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태어난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어린 양 하나도 정결 예식에 귀한 첫 아들을 얻고도 드릴 수 없을 만큼 오늘날로 치면 중산층에 해당하기도 버거운 그런 가정 형편을 가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려한 궁정, 멋진 집에 태어난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가난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한 그 가정에 태어나 우리를 부욕해 하고자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죠. 그리고 모든 일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분이지만 죄가 없으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가난함과 같은 많은 결핍과 그런 부족을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스스로 그것을 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가난해지셨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죄값까지 다 치러주신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가난한 자로 취급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부요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공생애를 사시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왕과 총독과 같은 그런 힘있고 권력 있는 자와 더불어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사람들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연약하고 소외된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 힘있고 능력 있는 어떤 누군가들과 동료하며 지내시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세리와 죄인들 또 소외된 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잡수셨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외에도 이 복음서에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과도 함께 하셨고 또 소외된 여러 사람들, 특별히 오늘날로 치면 사회 최하위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가 함께 먹고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가 아닌 어떤 자를 위해서요? 아픈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고, 주님은 의인이 아닌 바로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가난한 자들, 물론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결핍을 가진 자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 마음으로 가난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 그들을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멀리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함께 앉고 함께 먹고 함께 사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을 위해 가난하게 되셔서 그들을 부욕해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당시 1세기에 예수님이 있으시던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던 바리새인과 죄인들만 그러했을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이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니 그분이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부유함으로 바꾸어 놓으신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진짜 만족이 무엇인지, 진짜 충만이 무엇인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이 자비와 긍휼, 이 가난하게 되심의 역사를 원수에게까지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세리나 창녀들, 나병 환자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셨죠. 그런데 거기에만 있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오늘 원수에게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원수에게까지, 아니 은혜도 모르고 악한 자에게까지 바로 그 사랑과 긍휼을 베풀라, 그것을 멈추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자비가, 그분의 사랑이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흐르고 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만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친히 원수인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몸소 살려주셨고 우리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 덕분에 화목하게 된 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가진, 구원만이 아니라 부욕해 살아가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요구가 아니라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죠. 은혜도 모르고 악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기억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오히려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는 부욕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먹고 사는 일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올인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것에 허덕거리며 결핍하고 안간힘을 쓰며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진정한 만족과 충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난함을 친히 이끌어 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난한 우리를 진정으로 부욕해 하신 그 주님 안에서 그 부요함을 다시 한 번 더 맛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나눔의 신비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천국 가는 티켓을 얻고 이 땅에서 나만을 위해서 아둥바둥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가난한 나를 부욕해 주셨기에 그 부요함을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나눔으로 실천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해가는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하나님 나라의 나눔을 실천해 갈 것입니다.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부족하여도 좋습니다. 이 나눔은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야 한다 하고 이런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 주님 안에 이 믿음으로 무엇이든 열매 맺으며 그것을 나누어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처럼 야고보가 언급한 대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나와 동료로 사랑할 만한 자만 사랑한다면, 그렇게 대하며 산다면 우리는 차별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난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가난함을 일부러 짊어지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 그 부요함을 우리가 상속받았다면, 진정한 그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나누고 베푸는 그 삶을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부요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냐.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 부요함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나누고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사랑은 나에게 없는 것을 끌고서 무언가를 억지로 해야 되는 실천일 수 없습니다. 이웃사랑은 나에게 이미 주신, 나를 부욕해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에게 풍성하게 열매 맺으신 믿음을 쫓아
내가 작은 것이라도 행할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웃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2장 14절에서부터 우리에게 또 한 번 더 얘기해 주는데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말로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친히 물질적으로 쓸 것을 나누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나눔의 신비를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무엇입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요한 주님으로부터 부요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얻은 이 부요함을 가지고 나만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삶도 풍성히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아직 여전히 가난함 가운데 허덕거리는 수많은 사람에게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으로 다양한 삶의 겹핍 속에 주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요함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이웃들을 섬겨가는 이유는 그것에 있습니다. 올해 2025년 이 이웃섬김 사랑나눔 행사도 바로 그러한 자그마한 실천인 것입니다. 단순히 불쌍한 이웃에게 돈 몇 푼을 건네고 라면 몇 박스를 건네는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셨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부요하셨던, 충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가난했던, 그리고 죄의 빚으로 결코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을 부요케 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부요함을 함께 나누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나누고 섬길수록 우리의 부요함을 더 풍성히 맛보게 될 줄 믿고, 또 이 부요함의 비밀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청량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한 가지만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